할렐루야. 오늘은 2020년 4월 7일 화요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을 보내시는 날 중 화요일인 것이죠. 오늘 이 화요일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화요일에 무엇을 하셨는지, 또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교훈하시는지 바르게 깨닫고 힘을 얻어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살아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고난주간 화요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여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저들에게 꼭 크신 은혜로 화답하셔서 이 고난주간을 특별하게 의미 있게 소중하게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아시는 대로 요즘 온 세상이 환난을 겪고 있습니다. 난리를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미국에 사는 우리 모든 시민들도 참으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미국은 더 많은 분들이 아파하고 있고 더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있는 참으로 위기의 순간에 놓여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고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살아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미국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속히 이 팬데믹을 멈춰 주시옵시고, 고통당하는 자들, 병상에 있는 자들, 아직 생명이 있는 자들을 살려주시옵시고, 하나님 정말 슬픔을 당한 모든 그 유족들의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위로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 두려움으로 인하여, 이 공포로 인하여 떨고 있는 많은 사람들, 특별히 우리 교우분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보호해 주심으로 이 어려운 난국에서도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보호하심을 누리고 윤택함을 누릴 수 있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우들 가운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직장을 잃고 또 사업을 열지 못하고 마음 아버지는 아파하고 답답해하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사오니, 하나님 그 어려움을 당한 모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하나님께서 잊지 마시고 이 시간 그들의 마음속에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내가 너를 지킬 것이라 약속하심으로 이 어려움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에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오니 이번에 찾아온 전염병은 특히 연로하신 분들에게 위험하다고 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교우들을, 특히 연로한 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모든 병마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이것이 끝나는 날 건강한 몸과 마음과 영혼으로 다 같이 이전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실 때까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져서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마음에 큰 용기를 얻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4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비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38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봉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애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날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게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하므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보내셨던 고난주간의 화요일입니다. 세 번째 날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날을 가리켜서 변론의 날, 너와 내가 서로 변론하자, 논쟁하자 하는 말에 변론의 날이라고도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날 예수님은 대략 14번에 걸쳐서 어떤 주제 혹은 어떤 사람들과 말씀을 나누셨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에는 논쟁도 있고 비유도 있고 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도 있습니다. 화요일 오늘 예수님은 또 다시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은 약 7번에 걸쳐서 말씀을 주십니다. 당시 예수님을 성전에서 만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무척 안 입고 왔습니다. 시기가 났고 질투가 나서 미워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예수 네가 뭔데 사람들을 현혹해서 우리한테 오던 사람을 다 빼앗아 가서 너를 의지하며 살게 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당시 예수님의 이력은 참으로 보잘것이 없었습니다. 우선 무식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갈릴리 지역에서 왔습니다. 예수님의 직업도 당시 많은 사람들이 천시했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으니까 당시 최고의 엘리트들이라고 할 수 있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를 볼 때에는 얼마나 가짜는 존재였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열렬히 따르니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마음은 미웠고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들은 안 입고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의지하고 있었던 지식과 논리로 예수님께 이렇게 따지듯이 묻습니다. 도대체 당신이 누군데 그렇게 병자들을 고치고 말씀을 전할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것이요? 라고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옆에 있던 사두개인들은 아니 있지도 않는 부활을 왜 이렇게 주장하냐고 하면서 예수님을 막 공격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은 갑자기 찾아와서는 가이사, 로마의 황제죠. 가이사한테 세금을 내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를 물어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게 맞다고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전통, 곧 하나님께만 무엇인가를 바쳐야 되는 것에 반하기 때문에 많은 민중들이 미움을 살 것이어서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하면 자기들은 잃을 게 없었던 질문이었죠. 반대로 만약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면 안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은 이것 봐라 로마에 반역하는구나 해서 로마에 고발을 하면 붙잡혀 갈 지경이었으니 이렇게나 저렇게나 그 질문 자체는 예수님께는 불리한 질문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황제한테 낼 거는 황제한테 내고 하나님께 드릴 거는 하나님께 드리라는 명답으로 그 위기를 피하셨지만 이처럼 당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얼마나 예수님을 미워하고 싫어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는 이러는 겁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이 그렇게 붙들고 신봉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서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 편리에 맞게 해석한 다음 자기들이 해석해 놓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들리세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자기 편에 유리하게 해석해서 그것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믿으라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해야만 지금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세상적인 부와 권력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맺어야 할 하나님과의 마땅한 관계에 대해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은 이 세상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하늘의 하나님과 맺어야 할 마땅한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어떤 특정인들이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도록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특별히 그들은 이미 달달 외우고 있었던 성경에 이미 예언된 메시아를 믿지 않았습니다.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이 세상에 오셔서 그들 눈앞에 지금 서 계시는데도 그들은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왜? 그렇게 되면 당장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그 많은 세상적인 혜택들을 빼앗길 것이 뻔하니까 그랬던 겁니다.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이 화요일 날 어느 자리에서 포도원 농부 비유를 들어서 질타를 하십니다.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그 비유가 어떤 내용입니까? 한 포도원 주인이 있었습니다. 농부들한테 그 포도원을 맡기고 멀리 출타를 합니다. 시간이 한참 지나 소출할 때가 됐어요. 소출을 했으니까 거기서 이익을 받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포도원 주인이 종을 보냅니다. 그런데 종을 본 농부들은 그 종을 심히 때립니다. 그리고는 무일푼으로 쫓아보내죠. 그래서 주인이 그걸 듣고 다시 다른 종을 보냅니다. 하지만 농부들은 이번에도 그를 때리고 능욕했습니다. 그 후에 주인은 몇 차례 더 다른 종들도 보냅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종들을 때리다 못해 죽이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다 들은 주인이 포기하지 않고 이번에는 자기 아들을 보냅니다. 생각하면서 어떤 생각? 설마 내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겠는가? 이제는 아들을 보냈으니 말을 알아먹겠지.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농부들은 그 아들을 죽이면은 이 포도원이 자기 것이 될 것인 줄 알고 아들마저 죽이고 맙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너네한테 보냈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알려주었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그들을 때리고 모욕하고 감옥에 쳐넣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다. 하물며 내가 보낸 나의 아들 더 죽이는구나. 예수님은 끝내 자기가 이제 3일 후에 지어야 할 십자가를 보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 혹은 바르게 믿음 생활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고 가슴 아파하셨던 겁니다. 이처럼 당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알았어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도 했죠. 그런데 그들은 진정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지는 않았어요. 대신 그들의 삶 전체가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는 삶을 살았죠.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외식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중에 헌금함에 금으로 만든 돈을 넣었어요.
몇 개를 넣었어요. 여러 개 넣었겠죠. 왜냐하면 금화니까 사람들이 보면, 멀리서 보면 번쩍번쩍하니까 알죠. 그 다음에 몇 개를 한꺼번에 넣은 거는 그게 헌금함에서 떨어져 나갈 때 둘이 타타닥 붙으니까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많이 낸 거죠, 금화를. 그런데 만약 그 자리에 아무도 있지 않았고 아무도 보지 않았다면 그들은 헌금하지 않았을 사람들이었습니다.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헌금의 본 목적인데, 오히려 그 헌금을 통해서 나는 이렇게 헌신을 많이 한다라고 사람들에게 자신을 과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순간 그들에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따르고 자신을 섬겨주고 자신을 인정해 줘야 하는 많은 사람들만 그들 주변에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그들은 형식과 외식에 목숨을 걸고 있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버젓이 서 계시는데도 분별할 수 없을 만큼 그들은 세상의 모든 정욕으로, 교만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이 낸 그 금화를 보고 저 과부가 낸 2렙돈이 더 진실하다. 왜냐하면 그녀는 그녀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기 때문이다. 그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얼마든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말하지만 우리의 세속적인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현재 누리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유지하고 더 많이 늘리는데 예수님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근본인 생명의 문제도 좌지우지하시는 유일한 구원자세요. 고난주간 화요일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만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런데 그렇게 믿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는 그러므로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세상적으로 부유하게 되는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병이 안 들고 건강하며 행복하게 사는 것만이 아닙니다. 바로 그런 삶을 이 땅에서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어도 가난할 수 있다는 걸 아십니까? 병들고 연약해질 수 있다는 걸 아십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큰 존재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부자라도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빌 게이츠가 아직도 살아계시고 그분이 제일 돈이 많은 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분도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하나님이 어느 날 부르실 때 노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존재 방식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어요. 이처럼 우리 사람의 생과사 그리고 살아가는 한날 한날의 운명은 다른 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쥐어져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해요. 그것을 바르게 알고 이해하고 그것에 의지하여 사는 게 크리스천이에요. 오늘 여러분은 바로 그런 참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한편 화요일 오늘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나오셨어요. 맨 처음에는 성전에 들어가셔서 아까 말씀드린 7개의 그러한 말씀을 주신 다음에 나오셨어요. 그리고는 이번에는 그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서 감람산으로 가셔요. 그리고 거기서도 약 7개의 말씀을 주시죠. 근데 대부분의 주님의 그때 말씀은 다 말세에 일어날 일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곧 하늘로 승천하시게 될 주님으로서는 장차 이루어질 세상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 당연하셨겠죠. 그거 어떻게 말씀하지 않고 가시겠어요? 그 감람산에서 주신 여러 말씀들을 이 시간에 다 하기가 어렵지만 대략 요점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말세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전무후무한 환난이 있을 것이다. 난리와 난리가 있을 것이다. 우린 요즘 지난 1, 2차 세계대전 때보다 더 많은 분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 인류 역사상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지금 우리가 어떤 책에서 읽고 있는 게 아닙니다. 누가 읽어주는 동화책에서 그런 일이 있었구나를 듣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겪고 있는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환난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누가 난리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분명 성서가 말하고 있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환난이고 난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시대가 왔을 때에도 잘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길도 그때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그것은 항상 깨어 기도하고 있으라. 아침에 눈을 떠서 하늘을 보면은 그날의 일기를 우리는 대충 압니다. 세상에 돌아가는 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알곡이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시면 알곡을 찾는다 그랬어요. 양과 염소, 염소는 지옥 가고 양을 찾는다 그랬어요. 10 처녀가 있는데 10 중에 5은 지혜롭지 못했어요. 그냥 신랑을 맞지 못하죠. 천국에 못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그 중에 5은 기름을 준비해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5이 됐어요. 예수님은 알곡을 찾고 양을 찾고 5명의 슬기로운 처녀를 찾는다 그랬어요. 그 다음 그 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선택받아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서 영생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말씀드렸던 대로 조금 전에 아무리 부자라도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러면 가야 돼요. 아무리 세상의 지식이 높고 아무리 뭐가 뛰어나도 아무리 지금 건강이 좋아도 하나님이 생각하는 때에 부르시면 가야 돼요. 그 다음이 뭐예요? 그 다음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천국에서 살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생명은 누리되 늘 죽지 못해서 고통스러워하는 지옥불에 들어갈 것인가, 둘 중에 하나예요. 제가 지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부분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속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고난주간 화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행적을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그려보면서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아, 나도 무엇을 해야 되겠다고 각오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겪는 지금의 이 고난이 언제 끝날는지 확실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세계 최고의 나라, 최고의 대통령, 가장 힘센 트럼프도 모른대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만은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신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우리의 이 고통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같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기에 곧 그분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움츠림에서, 모든 두려움에서 곧 우리를 구원하실 거예요. 새로운 생명의 시간들로 우리를 나아가게 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오늘 화요일, 고난주간 화요일 잃지 말고 오늘 이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면서 사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입에서 이 소리가 나와야 돼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승리의 깃발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한 가지 광고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 당회는 이번 부활절 헌금을 전액 다 이번 코로나 전염병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부활절 헌금 전체를 다 불우한 이웃들, 특별히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들, 그게 뉴욕의
고생하시는 의료진들에게 갈 수도 있겠고, 또 우리 지역사회에 고통당하는 분들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우리 교회 내에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을 도울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계신 부활절 헌금이 그렇게 쓰일 것이라 아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